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것만으로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체질상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의 누림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와 있음을 오늘 밤에 또다시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참 초대교회에 나와도 너무 일찍 나온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아직 살아서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 안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사실, 이게 참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요한 1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크게 일어나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지금 무슨 단어가 여기에 나왔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들은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둘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다를 모르면 저쪽이 일본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피와 간의 구분이 안 되죠. 나는 남한이고 저기는 북한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는 휴전선이 쳐져 있어. 이제 이런 정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내가 아군이고 저쪽이 적군이구나, 여기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많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는 중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가는 중에 그걸 반대쪽에 서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혼란을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 바깥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 황제라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로마 시대 배경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를 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히틀러가 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특히 저 스탈린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교회사에는 얘기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한참 뒤에 일어나는 얘기, 또는 교회 바깥에 지금 로마 황제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제 이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바울 사도도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쪽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연합하여 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냥 살아가는 불신자 말고요, 실제 교회 안에 또는 교회의 많은 교회를 깨는 이제 이런 부류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 지금 쓰여진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일단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직 한 아버지, 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를 이룬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깨어지냐면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어디 가든지 율법주의가 가장 큰 기승을 부립니다. 율법주의는 뭘 뜻하는 거죠? 율법의 기준 삼아서 네가 완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일단 그것이 단판에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죠.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죠? 거의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강단에서 전했다고 그걸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다리고 가신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흠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흠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흠이 있는데 얼마만큼 있느냐 인식하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흠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벗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이 관계에서 못 벗어난다는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친구분과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하고 한 10년 이상, 한 15년 지기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분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신자냐, 동국대학교가 완전히 불교재단 학교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동국대학 안에서 그 거의 이사장급의 그런 가족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완전히 불신자 중에서도 완전 불교의 그쪽 배경을 오리지널로 그냥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 가슴에 새겨놓고 이제 그분한테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주의의 눈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교만큼 앞서 있는 종교가 없는 것 같다. 하여튼 윤리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하여튼 최고로 제가 볼 때는 이 불교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외국 사람들이 그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한번 하고 하면 한 번,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한 번만 하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한 번만 이거 체험하고 나면 또 한국 와서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럴 정도로 불교는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근데 불교에 비해서 훨씬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게 다 똑같은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그게 뭔지 아시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모든 종교는, 특히 불교도, 내가 어떻게 공로를 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서 멀리 벗어나고, 내가 최대한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그 죄값을 갚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극락을 가냐, 아니면 어디 지옥에 떨어지냐, 그런 거 아니냐.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우리 선생님처럼 불교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북한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아마존의 이상한 종족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그걸 행할 수 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준을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러면서 복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 우리에게 하시고는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업보를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그런데 교회만 유일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저는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불교 입장의 기준 봤을 때는, 목사는 불교 입장에서는 스님인데, 저는 교회 담임 목사고 거기는 주지 스님인데, 저는 주지 스님이 될 자격이 도를 닦는 거로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인격 싸움으로 가지질 않고 명분 싸움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자꾸 명분을 따지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만 남죠? 상처만 남습니다.
결국은 상처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율법으로는요 절대 신앙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게 나를 의롭다고 해줍니까? 의로움은 상 받아야 되는데요, 교통법규 아무리 잘 지켜도요 상 못 받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저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됨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서 드러내는 것 외에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 적그리스도들이 쓰는 방법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복음의 인격으로 자꾸만 신앙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 되지를 못하고 자꾸만 이제 명분 싸움으로, 맞고 틀림에 대한 얘기들로, 결국은 너는 노예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못 배웠고, 너는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고, 너는 이런 인간이었고, 전부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의 모습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 자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무슨 법으로 봐야 되죠? 믿음의 법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법으로 보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고 아는 자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그걸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불신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민한 문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전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신앙적 성숙함,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하 간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은 사랑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10주쯤 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랑하는 온도가 안 올라간다. 그럼 내가 10주쯤 얘기해놓고 이만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명분이 되는 거죠? 사랑이 명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좋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상한 단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복음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아는 만큼 보여가지고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 다 그 싸움이에요. 마귀가요 이때를 기다렸어요. 30년 복음 얘기하고 30년 듣고 얘기하고 뭐 했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되냐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아니 학교에서 왜 출결석 이거 따집니까?
그거를 따져야만, 출석 시간 뭐 이런 거 따져야만 아이들한테, 그 기본 규율이잖아요. 처음에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 학교 들어가면요, 그런 거 없으면요 10시에 들어가고 11시에 들어가고 이래요. 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또 학교를 아침에 일찍 깨워서 보내려고 그러면 왜 지금 가야 되냐 그래요. 왜냐면 애들이 개념이 아예 없어요.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정말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싹 다 인간 편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 인간 편에서 해석된 것이,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저것들은 완전히 저건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넘쳐가지고, 얼마만큼 자기의 의가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너는 사형이야 라고 언도할 수 있는 것, 맨정신으로 나의 의로움이 가득 차가지고 너는 사형이라고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판검사라고 한들 가능할까요? 없지요. 그럼 목사인 저는 가능할까요? 없지요. 그렇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인격으로 이 싸움을 가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연단이요, 훈련이요,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거 알 수 없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말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간혹 시국이 어지럽고 어려우면 같은 말을 해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강단에 설 때요 엄청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혹시 오해할 만한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으려고요, 명분주의로 흐르지 않으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서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눈물 나도록 싸웁니다. 어떤 때는요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요? 내 안에서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싸움을 이걸 해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실패하면 강단에서는요 실패된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제가 이걸 져버리면 제가 진 메시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제 뭐 말들을 쏟아내지만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전혀 메마른 그런 메시지를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서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이 맞는가? 정말 내가 복음의 말이 복음이 아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그 고민을요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불신자분이 듣더니 자기는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마음에 몇 개의 단어가 와닿았대요.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마 임팩트 있게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 머리에서 이제 맴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동우 장로님이 이제 또 제가 김동우 장로님이라고 얘기해버려. 김동우 장로님 만나러 갔다가 그 친구분한테 이제 그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마 장로님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정말 여러분, 제가 왜 김동우 장로님 그것도 좀 말을 안 하려고 했냐면, 지난번에 장로님이 또 말을 또 한번 세게 하고 나가가지고 혹시라도 장로님께 누가 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네요. 어쨌든 진짜 우리가요, 이 은혜라는 말, 이 말을 진짜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도 앞서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와 아들 잘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런 미혹들을 쉽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쉽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동조가 돼버려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찌하면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난 수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요?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큰 계명을 깨버린 것입니다. 좀도둑에게 사형 내립니까? 아니죠. 적어도 국가에 엄청난 반란을 일으키거나 수없는 사람들을 막 죽여버린 그런 흉악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정말 우리가요 이 최고의 율법,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최고의 율법을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정말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막 이제 공격을 해야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이제 제가 이상한 인간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두 교회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초대교회를 계속 깨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얼마나 많이 그렇게 부서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 가정마다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부부가 힘들고 괴로우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바람이 부나 날이 좋으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아마 주례사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주례사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질문 받기 싫어가지고. 주례사 하면 반드시 그 질문 나오거든요. 힘드나 좋으나 요즘은 명분을 다 따집니다. 점점 더 다 따져요.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어떻게 되냐, 건강은 하냐. 그래서 심지어는 건강 그것도 때가 좋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참 차라리 옛날이 낫습니다. 사주 딴자 받아가지고 사주만 보고 말던.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런 시대로 갑니다.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교회들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미움만 있고 분노만 있고 우리 안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하나님 정말로 그 아들을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의 빛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많은 이 사단의 관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이간질이 무너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하나님이여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그 연단 속에서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율법주의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반대편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벗어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흐름 속에서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교회가 원내스 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죄인들임을 압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죄밖에 없고 우리 속에는 미움과 원한과 정말로 살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내놓을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를 갖고 있음을 고백하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법으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때림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많은 상황들, 갈등들, 문제들, 위기가 있을지라도 주여 이 시간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중한 믿음의 형제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이 만남의 축복들을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 되시는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 저희는 자랑할 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더욱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지도록 더욱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내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정말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영광에 비답해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며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예배하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전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불강력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이제는 가슴에 담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며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이 될 만한 저 불신자들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